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래성을 쌓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 이후의 사람들은 호랑이보다 사자를 좀 더 선호했어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 보면 옷이나 방패에다가 사자 문양을 새겼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시도 때도 없이 막 덤벼드는 포악해 보였지만 사자는 가만히 보니까 이 평원에서 막 짐승들이 앞뒤로 뛰어다니고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하품을 하고 잠을 자면서 너무 자비롭게 그 동물들을 지켜주는 은혜로운 아주 사자의 모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밀림의 왕이다 이러면서 사자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문양을 새기게 된 거예요. 근데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특히 야관 관측 장비가 발달된 이후로 이 숫사자의 모습이 가짜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오해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포식자들은 대부분이 야행성이에요. 낮에 사냥을 하지 않아요.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근데 사자는 늘 낮에 이렇게 누워서 하품을 하면서 동물들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운 줄 알았는데 밤에 야간 투시경을 하고 딱 쳐다보니까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짐승이면 짐승 닥치는 대로 쫓아가서 그냥 물어뜯고 죽이면서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몰랐는데 밤이 되니까 사자가 너무너무 포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자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낮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밤에 사냥하고 다니느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고 지쳐가지고 낮에는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앞에 먹이가 지나가도 아이고 나 너 맛없어 이러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만 되면 다시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자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겉과 속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자비롭고 은혜로운 척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밤이 다가오면 얼마나 포악한 사자로 돌변하는지, 그냥 나를 건들기만 해 내가 조금만 손에만 보면 막 득달같이 달려가서 물어뜯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어떤 사자입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냥 확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이 본성을 숨기고 있는데 이게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 이야기, 믹마스 전투 이야기를 무려 52절이나 그 중에 46절이나 전쟁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전쟁 이야기를 들려준다고요? 하나는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을 비교해서 요나단의 용맹한 믿음에 비해 사울이 얼마나 믿음이 가짜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 땅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는 결국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쉽게 얘기해서 내 신앙이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둘 중에 하나로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이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말이 뭐예요? 종교는 사전적인 의미로도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해서 내 마음의 심리적인 위안과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내 마음의 위로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지만 신앙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든데, 하나님 나 아픈데, 하나님 나 어려운데, 매일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교회 찾아가서 엎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 땅에 세 종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과 무관한 어리석은 사람, 또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탐구는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불행한 사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인인지 종교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 지난주에 제가 매튜 미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초신자들을 바라보고 쓴 게 아니라 오래 다닌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새로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해서 책을 쓴 게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니고 있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유사한, 그냥 비슷한 그리스도인, 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종교인인 이유는 신앙이 일단은 맹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요. 사울처럼.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해요. 사울처럼.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해요. 사무엘의 말을 들었던 사울처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의무, 신앙의 의무를 열심히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우리랑 똑같은 모습인데 매튜 미드 목사는 그 사람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왜 나오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들은 자연적인 양심을 따르지 새로워진 양심, 성령이 주는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대요. 첫째는 마음에 드는 계명을 선택하고 가려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종교적인 의무로 죄를 지적하지만 자기 양심에 대해서는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셋째는 종교적인 삶을 자신의 수치를 덮기 위한 도구로, 덮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의무의 영예를 자기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모든 의무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나아가 종교적인 의무를 자기 경건의 증표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지만 나중에는 미약해지고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똑 닮았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처음 나온 분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탐구하고 찾고 알고 싶고 내 개인적인 심리를 해결하려고 찾아왔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들을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7세기나 오늘이나 유사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건 세상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자랑하고 세상에서 니네보다 내가 좀 더 나아, 좀 더 행복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면 육에 속한 신앙인이 있고 성령에 속한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무슨 성령의 은혜도 없고 은사도 못 받고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영적이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나타낸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의 그리스도인과 영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7절에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무릇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 모든 나무의 정체는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로 안 돼요. 열매. 근데 예수님이 열매라고 인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첫째,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거 엄청난 열매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 다음 뭐라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와, 이 사람 진짜 열매 맺은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한 열매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열매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그건 나쁜 열매래요. 좋은 열매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인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 가짜예요. 그들의 열매를 뭐라고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막 기도 능력 받고 응답 받고 막 성령의 능력 받아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 대단해. 성경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거 가짜라고요. 진짜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뭔가 막 세상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세상 영광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에 속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왜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합니까? 요나단의 믿음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또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능력도 있고 뭔가 대단한 것을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모래의 성을 쌓고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요.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사울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몇 장면을 생각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전쟁이, 믹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13장 4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13장 4절은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을 알았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이 전쟁을 해서 요나단이 승리를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내가 승리한 거야 라고 자기 아들의 공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승리했다 해놓고 불리하니까 믹마스에서 도망가가지고 길갈로 도망가서 거기서 백성들을 모아요. 왜? 주변을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제를 드린 것 자체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움직인 거, 그게 가장 큰 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14장 이제 2절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3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구론 근처 석류나무 아래, 석류나무 아래라는 건 재판장, 재판하는 사람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멀리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석류나무 그늘에 앉아서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전쟁도 하지 않고 혼자 위에 앉아가지고 권력자의 자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적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그 블레셋 진영의 상황을 보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터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서 맨 후방에서 자기 권력과 명예를 지키면서 싸우지는 않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곁에 몇 명이 있다고요? 600명이 있다고 2절이 얘기하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미디안과 전쟁한 기드온의 이야기, 사사기 7장 12절에 하나님이 600명이 모여 300명만 데리고도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종 한 명만 데리고 가서 블레셋 군대 20명을 때려 죽였는데, 사울은 자기 곁에 600명이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자기 손자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배우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사울에게 기드온 이야기는 아주 옛날 옛적 전설의 고향일 뿐이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에이, 그때는 우연히 이겼겠지. 무슨 600명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3절이 뭐라고?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부스의 형제 아이도의 아들이요 비네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와요? 사울의 종교적인 신앙의 형태, 즉 자기 곁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을 옆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있고 에봇을 자기 곁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모든 종교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안전을 책임지게 하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도구들을 다 자기 옆에 끌어모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지는 않아요. 왜? 자기가 안전을 먼저 보장받아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개업하면 액자 걸어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에다 딱 걸어놓고 사업장에 걸어놓고 이것만 걸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미신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기 옆에 제사장도 놓고 자기 옆에 법궤도 놓고 애국도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3절이 뭐라고? 이 아이야가 누구라고요?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즉 엘리의 증손 이 사람 또한 결국은 저주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자기 옆에 누구를 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의 증손인 아이야를 제사장으로 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 당신이 날 떠나? 제사장이 뭐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 아이야도 제사장이야. 너 이리 와! 이러면서 아이야를 자기 옆에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그냥 시스템. 목사가 내 옆에 있으면 기도해주면 안수해주면 뭐 다 행복하지. 그러면서 자기 옆에 무당을 하나 두듯이 제사장을 하나 지금 두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으로 요나단이 쳐들어가서 막 시끄러우니까 그때서야 야 우리 중에 군사가 누가 빠졌냐? 조사해보니까 요나단과 그 종이 없음을 보고 나서 바로 뭐를 합니까? 16절 17절에 갑자기 18절에 보면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 그럽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블레셋이 지금 큰 소동이라고 써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비명소리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야 법궤 치워 우리 공격하라고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처럼 법궤를 이용하더니 급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고 법궤도 상관없고 다시 전쟁하러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법궤를 왜 가져가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들고 가다가 결국은 패망해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그 선조들의 신앙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똑같이 법궤를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를 도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구. 나를 지키고 나를 보장받고 보호받기 위해서 종교를 도구화했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예요? 궤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다시 치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법궤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사장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법궤조차 내 아래 두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종교성, 종교인이에요. 뭐예요? 종교적인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요. 법궤를 가져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 그래놓고 야 바쁘니까 치워. 이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희생하지만 사울은 희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종교적인 열심, 가짜 종교성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24절만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으로 피곤했는데 사울이 백성에게 경계하기를 저 원수들을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도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전쟁 중이에요. 백성들이 막 힘을 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금식해. 아무도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신나서 전쟁에서 이겨야 할 순간에 백성들을 다 개고생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는 피곤하다. 이게 억압받았다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힘들어서 백성들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또 피곤하다고 써있는데 여기서는 31절에는 아예프라고 해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기운이 쭉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즉 사울의 이 금식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싸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식 명령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단체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2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뭘 해야 됩니까? 사실을 법궤 가져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이미 승리하고 있는 전쟁이면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다 말고 갑자기 사람들을 세워놓고 금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이 이미 이긴 것 같으니까 드디어 자기의 종교성을 발휘할 때가 됐어요. 야, 이 전쟁 우리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거룩하신 거 왕이신데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처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처럼.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금식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는 거지 전쟁할 때는 금식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금식을 시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인사말이 뭐예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고마울 때 반가울 때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혼나면 너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재수 없으면 쟨 진짜 밥맛 없어. 뭐 이런 얘기야. 자기 것 못 챙기면 야 밥그릇 또 못 챙기냐.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네 목구멍에 지금 밥이 넘어가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꼴 때는 참 밥만 잘 먹더라. 이런 얘기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화날 때 뭐라 해요? 너 밥 먹지 마 굶어. 근데 재밌죠? 자식도 화나면 그러면 나 오늘 밥 안 먹어. 대체 밥이 뭔데 밥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고요. 그리고 욕할 때도 뭐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빌어먹을 놈. 이게 다 뭐 밥 먹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와이프의 평가 기준이 뭐예요? 니네 와이프는 밥 차려주냐? 이게 최고예요, 최고. 밥 차려주는. 우리가 그렇게 밥을 소중히 여기는데 이 사울이 세상에 밥 먹는 사람들을 밥을 못 먹게 하고 굶기면서 전쟁을 하게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목회를 할 때 청년부 수련회 갈 때마다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수련회 갈 때 청년들한테 무슨 금식 기도에 뭐 가서 뭐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먹을 건 많이 사다가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먹여주면 다 은혜 받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예요. 먹으면 사람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사울은 무모한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왜 금식을 시켜요? 24절에 이렇게 써요. 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블레셋이 내 원수래요.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고 내 원수. 왜 내 원수예요? 사무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미 한번 창피를 당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수치와 창피가 저놈들 때문이라고 이 블레셋을 자기 원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쌓여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전쟁을 하는 사람이 백성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백성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리더는 백성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지. 야 니네들이 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럼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옛날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자기 수도원 식구들하고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야 우리는 몇 일 동안 금식한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데 얘네들은 탁발 수도사니까 길거리를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다 굶었는데 시장을 지나가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팥죽 파는 가게를 보고 너무 배고프니까 뛰어가서 팥죽을 막 먹어버렸어요. 금식을 명령을 내렸는데 팥죽을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떡하지? 쟤 잘리면 어떡하지? 막 벌벌 떨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 프란시스가 자기가 막 뛰어가서 팥죽을 먹어서 배고파 빨리 먹어. 야 니네도 먹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하지만 실제 있었던 얘기. 이게 진짜예요. 진짜. 내 명령 왜 안 들어? 니네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럼 그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알고 자기도 그 약함 가운데 동참해 줌으로써 그 무한함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리더들이 하는 얘기.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전쟁을 자기의 명예를 만회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된통 혼났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한 줄 알아? 그러면서 금식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도 자기를 위한 승리예요. 원수를 왜 블레셋을 내 원수라고 그럽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금식을 선언하고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이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28절에 요나단이 27절에 그가 꿀이 거기에 너무 많으니까 그 숯불에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대. 너무 힘이 막 솟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옆에 있는 부하가 임금님이 금식을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29절 30절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백성들이 음식을 먹었으면 저 적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잡으셨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울이 한 짓은 결국은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짓을 했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할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경건의 모양이 중요해요. 나 거룩해, 나 금식했는데, 나 예배했는데, 나 헌금했는데, 나 기도했는데 모든 게 다 그거예요. 남들이 보는 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열심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31절부터 35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지어요.
금식을 선언했지만 하루 금식이 끝나는 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가 되면 두 번째 날이에요.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금식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노량물인 양과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바로 피치의 짐승을 뜯어 먹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금식 땡 6시 끝나자마자 우리도 뭐 일주일 금식하면 마지막 7일째 되면 그때부터 시가 보지 않습니까? 12시만 빨리 돼야 12시만 되면 12시 땡 되면 세상에 밤 12시인데 거기서 닭다리 뜯어먹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먹고 막 이런 사람 진짜로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근데 사울이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없이 행했다는 히브리어는 불성실하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내 명령을 거역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이 죄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 이제는 여기서 피를 쏟아내고 먹으라고 해서 큰 바위를 택하고 거기에 짐승들을 얹어놓고 피가 쫙 빠진 다음에 음식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요? 처음으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35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범한 건데 이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짐승들을 잡았던 그 바위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제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다 돌 위에 제단을 쌓았대요. 근데 여러분, 제단을 쌓으면 되면 안 돼요?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곳 외에 어느 곳에나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짐승을 쌓은 것을 거기를 자기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온갖 죄는 자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그거를 제단을 쌓았고 니네들 잘못이야,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덮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제단을 여호와를 위한 제단으로 자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세탁을 하고 있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거룩합니까? 제단을 쌓다니, 전쟁 중에 이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여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은 열심히 쌓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36절로 4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음식들 먹고 백성들이 배가 부르니까 사울이 갑자기 야, 우리 이제 블레셋 추격해서 다 멸망시켜버리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36절에.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습니다, 공격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제사장 아이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백성들도 배도 충분히 불렀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좋아. 그리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전쟁을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전쟁하러 가야 될 때 전쟁하러 가자 해놓고 잠깐 여기 하나님 뜻 물어보자고요 그랬더니 또 잠깐 스톱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열심히 물어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권면을 들으면서 야, 나는 제사장의 말도 듣는다? 나는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있어. 나 얼마나 순정적인지 알겠어? 이러면서 자기를 지금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또한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손에 넘기신 전쟁이에요. 근데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근데 사울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해요? 3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넘기셨습니까? 블레셋을 넘기시겠나이까? 이미 넘겼는데 넘기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왜 합니까? 그랬더니 30절에 하나님 뭐라고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제단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6절에 무슨 일이 벌어요? 사울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않고 꿈으로도 얘기하지 않고 선지라도 대답을 하지 않아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무당에게 영매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무당을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당에게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무당에 찾아간 이유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 안 했다고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나 사무엘상 28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운명,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다. 종교인이었다라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를 거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야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지 제비를 뽑자. 누가 잘못을 한 거야? 누가 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제비를 뽑았더니 38절부터 44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나단이 뽑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뽑히고 요나단이 뽑히고 마지막에 죄인으로 요나단이 뽑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걸 알고 있으면서 39절에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노니 지금 범죄한 요나단이라도 나는 요나단도 죽이겠다고 사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41절에. 굳이 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요나단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한번 맹세했잖아요.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금식을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자기가 금식 맹세했어요. 전쟁 중에 금식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금식을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먼저 선언해놓고 그 말을 안 듣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조차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정하냐고요. 자기 아들을 왜 죽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쓴지를 다 아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여야 돼요. 왜 죽이려고 하죠? 요나단이 계속 승리하잖아요. 자기는 순종하지 못하는데 요나단이 가는 곳마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요나단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실제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0장 33절에 보면 실제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창으로 찔려 죽이려고 아들을 향해서 창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결국은 요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전쟁에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나는 희생 많이 했어라는 걸 종교적인 희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내가 선언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목사야. 내가 목사가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아? 니네 저주받아. 그래놓고 가서 막 정죄를 하는 거죠. 자기 죄는 양심으로 덮어요. 남의 죄는 막 지금 보면 알죠. 막 저주하면서까지 죄를 들추어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교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45절에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오늘 큰 구원을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명해 줬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 전쟁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종교인인지,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인,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싸운 세상, 싸운 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47절로 5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사울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이었지만 결국은 종교적인 헛짓거리를 하다가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해요. 4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출격하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자기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탈바꿈시키더니 결국은 스스로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47절로 52절에 평생의 이야기를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5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본문이 진짜 중요해요. 이것만 좀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47절로 52절을 보면 사울은 대단한 용사예요. 엄청난 승리를 이뤘고요.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47절, 48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평생 대적들과 싸워서 이겼고 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졌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사울을 사용했을 뿐이지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52절에 뭐라고요? 그가 사는 날 동안 평생 쉼없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의 인생은 뭐예요? 평생 자기 성을 짓기 위해서 자기 집을 자기 왕궁을 세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애쓰고 자기 힘으로 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쉼이 없이 평생 싸움하는 사람이다. 평생 그냥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울이 싸웠던 나라를 다윗이 똑같이 싸웁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을 다윗도 똑같이 싸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사는 동안 평생 그 싸움에 있었고 그가 힘센 사람을 불러 모아서 싸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의 8장은 보면 8장 6절 그리고 8장 14절 이렇게 썼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울은 평생 자기 힘으로 자기 왕궁 세우고 자기 모래성 쌓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우다가 결국은 모래성 쌓고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싸우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을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살았고 사울은 세상에서 이기려고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최고가 되려고 미친 듯이 싸우고 미친 듯이 전쟁하다가 그렇게 모래성만 쌓다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49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울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메랍을 사울이 다윗과 결혼시키러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메랍을 따버립니다. 나중에 미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다가 평생 애도 못 낳고 결국은 저 멀리 독수 공방하듯이 그냥 쫓겨나는 여인이 미갈이에요.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조카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울의 마지막 아들인 이스보셋과 권력 다툼이에요. 조카가 아들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아브넬은 척살당해 죽고 사울의 마지막 아들인 이스보셋조차 부하들에게 칼에 찔려서 죽어요. 그 딸들도 그 아들들도 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사울은 평생 자기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 인생이 남은 게 뭐라고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들도 촉살돼서 죽고 딸들도 죽고 자기 인생도 뱃산 성벽에 껍질째 벗겨져가지고 가죽만 남긴 채 죽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52절에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6절에는 요나단이 뭐라 해요?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대요. 근데 사울은 뭘 했다고 52절에? 평생 힘센 사람을 불러 모은 거예요. 평생 싸울 사람을 불러 모은 거예요. 자기가 싸우지도 않아.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고 내가 도움되는 사람 끌어모으고 내 인맥 막 늘려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고 내 삶을 보장해줄 사람들을 막 네트워크 만들어가지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모래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리고 요나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돼요. 요나단과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자입니까? 정말로 신자입니까? 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기서 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20번이나 이 찬송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흑인 연가라고 해요. 흑인들이 부른 노래예요. 흑인들이 왜 불렀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에게 흑인 중에 한 노예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Sir, I want to be a Christian. 어떤 이야기에서는 자기 주인에게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흑인들이 백인들을 보고 잘 사니까 나도 크리스찬 돼서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우리를 핍박하고 노예 삼았던 저 백인들 너무너무 미웠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크리스찬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더라. 나도 진짜 밉지만 크리스찬이 돼서 이 미움을 씻어내고 싶다. 나도 저 원수를 용서해주고 싶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신자 되고 싶어요. 신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종교인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가짜로 드러나지 않고 더 깊어진 믿음으로, 더 깊어진 신앙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로 흐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우리는 서울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 마음을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네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따스한 품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에 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보여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니 주님 바라보는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매일 나와 시간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말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거리를 좌우하며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합니다. 주의 신실함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은혜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어가며 기쁜 삶을 주께 나가면서 매일 마주와 시간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담아 가네.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네. 주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믿음 나누며 주 예수의 은혜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어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의